창세기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6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 생각이 더 간절해지고, 이 말씀은 현재 우리의 이익이고 나의 이익이고 우리 모두의 이익이다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쁜 걸 보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고 아내를 삼았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여성들을 자기들이 취했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언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라고 그래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천사들로 읽으면은 이게 좀 말이 좀 잘 안 돼요. 천사가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닌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의 딸들하고 무슨 육체적인 그런 접촉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들을 낳는가,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천사라고 읽은 것은 교회 전통에서 오래된 전통입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본래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일찍부터 자기 고향을 떠나가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디아스포라고 그러죠. 떠돌이 생활을 하는 후손들에게 히브리 말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기 모국을 잊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국제어인 그리스 말로 된 성경을 번역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한 2000여 년 전에 그걸 번역했다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의 유대인 학자들이 자기들 말,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인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번역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번역한가 하면 천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쉽게 그렇게 이제 읽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천사라고 읽었지만은 천사라고 번역하고 보면은 말이 좀 잘 안 됩니다.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뭐 사람의 딸들하고 무슨 육체적인 관계를 맺느냐. 말이 좀 잘 안 되죠. 최근에 이제 학문적인 업적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다르게 이제 인식을 하고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해석해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엘로힘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엘로, 아주 강력한, 힘이 센, 그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센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 본문이 자연스럽게 읽어집니다. 말하자면 2절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막강한 사람들의 후손들,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쁘다고 지 마음대로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읽으면 본문이 잘 해석이 됩니다. 그건 이제 4장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잘 되고, 오늘 여기 이제 4절, 6장 4절하고도 잘 연결이 돼요. 문맥 속에서 잘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의 계열들이 아주 훌륭한 인물들,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음악도 개발하고 무기도 만들 줄 알고 축산도 시작하고 도성 문명을 활발하게 개척한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 뛰어난 이 인물들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가인도 동생을 살해했고 라멕도 2번이나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뛰어난 용사임에는 틀림이 없고 뛰어난 기술과 재주들을 가졌으면 틀림이 없지만은 폭력으로 남을 억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힘이 센 사람들,
이렇게 읽으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 이쁜 거 다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 취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후손들이 많이 번졌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4절에 있는 대로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거인으로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이언트.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읽으면은 이 문맥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좋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냥 강제로 자기 부인으로 막 하녀로 막 부려먹는 겁니다. 거기서 자식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서 난 자식들이 네피림이 되고 막 거인이 되고 대단히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 라멕의 대를 전통을 이은 사람들이에요.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인과 라멕의 폭력과 살인의 전통을 이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세상 가운데 수가 많아지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악행이 그냥 일삼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절이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옛날 번역은 관영했다 이렇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서 하나님이 탄식한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여섯째 날 지었을 때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탄식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죄를 즐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뭘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느냐. 사람을 처음에 하나님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는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건 땅을 경작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을 경작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지었는데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선악간의 분별이 분명한데 자기한테 이로운 것만 다 선이야. 옳은 일이라도 자기한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다 악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는 탐욕의 기준에서 자기한테 유익하면은 전부 다 옳다고 그냥 왁왁거리고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은 전부 다 싫은 거예요. 다 악이라고 이제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가인과 라멕 이후로 폭력으로 약한 사람을 억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취, 억압이, 강제가 일상화가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죄가 가득했다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의도가 항상 악하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죄가 가득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오늘 2절의 내용이고 또 풀어서는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11절을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죄의 구체적인 모습 포악이에요. 포악은 뭘까요? 영어로는 violence인데 그거는 강간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내용이 그거잖아요. 2절의 내용이 강제로
여자를 그냥 취하는 거예요. 이쁜 여자 지 맘대로 취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겪어야 될, 뛰어넘어야 될 산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 구석구석에 힘을 가진 남자가 자기 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로 추행했습니까? 드러난 것만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지만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그 얘기가 이미 창세기에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내용이 옛날 얘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포악이다. 포악. 포악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남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거예요. 이건 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는 성적인 억압, 성적인 강제. 우리가 많이 보는 내용이죠. 또 하나는 뭐로 드러날까요? 경제적인 착취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포악이 가득했다. 11절에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그런 억압이 성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억압, 강제가 심한 세상이다. 또 하나는 사람의 의도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늘 악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땅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어긋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전부 자기 탐욕만 이루려고 세상을 부려먹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세상의 문제다 이 말이죠. 이 문제가 창세기 6장에만 등장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본질적인 내용이다 말이죠. 자, 그 세상이 그래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신 것은 여기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수명을 단축하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 보시겠습니다만 수명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이젠 땅에 사람부터 해가지고 딱 다 대청소를 한번 해버려요. 큰 홍수를 가지고 땅의 비조세계를 확 일거에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먼저는 이제 3절에 보시는 대로 사람이 수명을 단축하는데 수명을 어떻게 단축하는가 하면은 3절 뒤에 보면은 120년이 됩니다. 120년도 단축이에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 5장에 보십시오. 5장에 보면은 뭐 수명들이 보통 700년, 800년.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가 몇 살이죠? 무드셀라 한 965세인가 7세까지 살아요. 그렇게까지 오래 살. 대부분의 사람들 800, 900.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 어긋나게 포악해지니까 수명을 단축해버려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수명을 단축한 이유는 3절 앞에 나옵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말은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본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고는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이란 말은 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루아흐는 숨도 되고 영도 되고 바람도 되고 그래요. 뜻이 번역이 그렇게 때에 따라 이제 맞게 번역을 하는데 요는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꼴이 형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영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사람은 이제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육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그때부터는 매사 그냥 돈 되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내 유익이 있을 거, 어디 가면 돈 많이 벌고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돈 많이 벌고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전적으로 물질에만 집착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없는 이 인생들 일단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폭력을 일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은 수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동물 세계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온유한 초식 동물들이 번식도 많이 하고 오래 삽니다. 아주 포악한 동물들, 남 잡아먹는 동물들은 수명이 짧아요. 하나님 창조 질서가 그렇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람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만 성경을 보고 말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했는데 그 전에 방금 얘기했는데 600년, 700년, 800년, 막 900년 이랬잖아요. 단축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수명을 단축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 쭉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노아가 몇 년 사는가 하면 950세까지 삽니다. 노아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180세. 그럼 그 아들인 야곱은 147세까지 살아요. 120년까지 수명을 하나님이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족장들은 보면 꽤 오래 산다고요. 야곱이 147세로 제일 짧은데 재밌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120세로 못 살아요. 애굽에 총리한 요셉은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110세까지 삽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과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재미있어요. 그 위에 조상들은 훨씬 오래 살았는데 요셉은 왜 110세까지 밖에 못 살았을까? 요셉이 누구죠?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는 바로의 오른팔입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제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얼마나 백성들을 많이 억압했겠어요? 폭압했겠어요? 그건 성경에 이미 나오잖아요. 요셉 때는 덜하긴 덜했을 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피치 못하게 바로의 억압에 폭정에 협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요셉을 좀 일찍 데려갔을 수도 충분히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비추어서 연결해서 보면은 자 어쨌든지 폭력에 가담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세로 수명을 제한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짓고 유일하게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숨하고 전혀 관계없고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등장한 대로는 여자 이쁘다고 지 마음대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미투 운동이 옛날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 우리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탄식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힘센 것 이것만 과시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고깃 덩어리가 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내치시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보고 우리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데 6절 7절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 짓고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는 정도 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겪는 마음이에요. 아들 낳았다고 세상에 그렇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아들이 그렇게 애매기네. 하나님이 사람 짓고는 그렇다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탄식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8절은 대단히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으로 시작하죠. 그러나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장탄식의 대상이 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6장 8절까지 큰 단락이 하나 끝나요. 2장부터 시작되는 그 단락이 끝나는데 그걸 지금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족보라고 번역되어진 말로 이제 단락이 나눠집니다. 그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족보다 하면서 노아의 톨레도트, 노아의 족보, 다른 얘기로 바뀔 때마다 족보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8절까지는 아주 가인의 후손들, 아주 못돼 처먹은 인생들의 이 얘기로 끝내고 노아 얘기 다시 한다고요. 자, 그런데 노아가 세상이 하나님 앞에 아주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9절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된 세상, 그런 와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 안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노아는 탄식하는 하나님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된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로 읽으면 의로운 사람인데 의롭다 할 때 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의롭다 할 때 체다카, 여기는 형용사이니까 차디크인데 이 말은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 여러분 요즘은 줄자가 있어가지고 목수들이 보면 줄자가 그냥 총 쏘듯이 빵 쏘면 쫙 나가고 당기면 쫙 오고 이러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목수들은 다 이런 이 재봉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자짜리 자 가지고 이렇게 2번 하면 2자 되고 3번 하면 3자 되고 이러잖아요. 막대기잖아요. 의롭다 할 때 이 의롭다는 게 뭔가 하면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척도를 막대기를 가지고 재는데 하나님의 척도에 맞게 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데 근심거리가 된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늘 악해요.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그 뜻대로가 아니고 지 탐욕을 이루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대로 사니까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막 성적으로 이렇게 남을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남을 수탈할 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주변을 돌보고 에덴을 돌보고 땅을 경작하라 했는데 그건 내팽개쳐버리고 지 유익한 것만 다 해쳐먹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척도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노아는 관심이 뭐냐, 삶의 방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자기가 살아야 될 길이에요. 내가 유익하다 안 유익하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 노아를 의롭다고 한 것이고 의라는 말의 본래 뜻이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세상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 사람, 그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어떻게 하겠지요? 지유익만 쫓는 사람.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내려고 무던히도 애쓴 사람, 그 말을 간단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이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평생의 배필이잖아요. 친구도 평생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럴 때에 뭐가 동행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평생에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동행이 되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고 그러면은 평생 같이 사는 게 고문이지. 평생 원수지. 동행했다 이 말은 생각이 같고 걸어가는 방향이 같다 이 말이잖아요.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 이 말이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의 의도가 자기 의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관심이 뭔지를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이거 다 놓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교회 안에 오면 다 준다고 그렇게 속여 먹습니다.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남 손에 입히더라도 내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데 복 받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면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아주 잘못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 대통령 뽑는다고 그렇게 애쓰고 교회가 얼마나 기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뭐 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터질 겁니다. 지금 드러난 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도덕도 상도덕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뜻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실까? 오늘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실까?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목표가 하나님과 일치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국가도 다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답을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풍요 가운데서 행복하지 못한지 다 답이 있다고 해요. 왜 나라가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집집마다 차 없는 사람이 없고 냉장고 없는 사람이 없고 여름에도 얼음 벅벅 깨먹고 살지만은 행복하지 못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느냐? 성경이 이미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안 듣고 안 사니까 문제지. 교회가 엉터리로 배우니까 문제지. 여러분,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이 하나님의 길에서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풍요해 줄 수는 있지. 그거는 바알이 약속하는 겁니다. 바알의 길을 쫓으면 풍요가 와요. 교회 안에서 왜 바알의 길을 쫓습니까? 참된 행복을 찾아야죠. 이 행복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 분명하죠. 성경 전체가 지금 계속 관통하는 얘기, 처음부터 창세기 이미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본래 사람을 향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땅을 잘 가꾸는 거예요. 에덴을 잘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의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사랑으로 잘
잘 돌보는 거예요. 주변을 돌보는 거예요. 이럴 때에 비로소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하고 지역도 우리 사회도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풍요를 하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누구나 다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뻥입니다. 과연 어느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 체다카, 이 막대기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와 평화, 화평으로도 번역되어 있는 샬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 한쪽은 100, 500저거는 뒤에 뒤지면 이순신 장군인가? 그 있잖아요. 500원 동전이. 그럼 같은 동전이야. 앞은 500이고 뒤에 가면 이순신 할아버지 있어요. 같은 동전. 의와 평화, 샬롬은 동전, 한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경 그것을 여러 군데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는 놓쳐버리고 내 잘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가운데, 개인 가운데 샬롬이, 평화가 다 깨져버려. 평화가 온전히 임한 그 개인의 삶이 행복한 삶이고 평화가 온전히 회복된 그 국가 공동체 사회가 행복한 나라고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의와 샬롬,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와 평화가 입맞춤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85편 말씀을 참 좋아해요. 85편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노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땅이 그 좋은 산물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은 땅에서 뭐 많이 나와. 그 배고픔이 없이 잘 먹어요. 집집마다 자동차 수대 세대 다 가지고 있어. 여름에도 한겨울 얼음 먹고 한겨울에도 여름 과일 마음대로 먹는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없어요. 사람들 만족이 없다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샬롬이 없는 거지.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놓쳐버렸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다 자기 탐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탐욕을 쫓아 사니까 주머니 속에는, 배 속에는 더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망가지는 삶입니다. 행복을 다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이 다 그래 변했는데 죄악이 관영해버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노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안위가 되는 노아가 여러분에게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중에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보실 때, 세상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통곡하실 것입니다. 탄식하는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